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급격히 우리의 영혼이 멀어지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물질과 향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버리고 그 육신이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참된 영적인 희열을 맛보지 못하게 될 때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쾌락의 그 끝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의 세상이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나간 시점이나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이 보여주는 그 사악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같은 타락한 길을 걸어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소멸되어 버리게 되면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불신자와 방불한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그 영혼이 부패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반복적인 모습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한 죄 아래서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화 있을진저의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들이 독주를 뒤따른다. 포도주가 밤에 머무는 자들을 태운다. 그리고 그들의 연회들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리고 포도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손들의 행사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의 이유는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향락을 즐기는 삶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불태우다, 불을 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쳇말로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술에 취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태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매우 저급하고 동물적인 본성을 깨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본성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천박해지도록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문 닫으세요,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추악한 실수를 저지르고 몰락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술을 즐기면서 파티를 열어서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흥을 돋구는 향락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가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모두 손으로 연주하는 현악기고 소고는 아시는 대로 타악기죠. 저라는 악기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데 작은 플룻같이 생긴 피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술과 음악을 즐기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포도주와 음악이 곁들여져서 향락과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심히 패역하고 악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무관심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올바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과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와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신자는 반드시 그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추구하고 마음에 둔 것은 오직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스포츠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욕적으로 사들이고 자신들의 취미를 즐기는 것에만 여념이 없었던 그런 육적인 세속적인 삶을 그들이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와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배우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세상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짜릿한 쾌감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에 매여 있는 부분이 여전히 적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를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진리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예외 없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치명적인 세상의 유혹의 손짓을 절대로 뿌리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논하는 진리에 마음을 두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유한하고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될 세상을 품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예술의 시작은 택자들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문화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을 버린 불택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가인의 후예들이 일찌감치 향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쾌락에 치우친 타락한 문화를 이 세상에서 선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음악의 내용과 연주의 목적입니다. 음악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아닌 이 세상과 인간의 타락한 감각에 대한 주제라면 그 음악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지고 자기의 재능을 갖다 바치고 그 가치에 중독된 채로 지극히 쾌락에 찌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낙이 술과 광란의 음악과 성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오늘도 홍대 거리의 클럽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문제는 그런 죄악이 범람한 곳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거룩한 정체성은 모두 무너지게 되고 거룩과 순결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진리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와인과 재즈의 선율에 몸을 맡긴 채로 환락의 밤을 지새우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담고 있는 원초적인 외로움과 공허감을 달래고자 무엇에든지 빠져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불안정하고 고독한 상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향락의 감각을 따라서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 고결한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패역한 삶일 뿐입니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기계처럼 성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뜻에서 멀어진 채로 세속에 쩔어 문란해질 때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심도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영예는 굶주림의 남자들, 그리고 그의 군중은 타는 목마름. 그러므로 음부가 그것의 존재를 넓혔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입을 한계없이 열었다. 그리고 그것의 위엄과 그것의 군중, 그리고 그것의 요란한 소리와 몹시 기뻐하는 것이 그 안에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굴복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눈들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술과 세속의 음악에 취해서 놀아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물론대소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줄이고 목마른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후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신세가 될 비참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장차 그들에게 닥치게 될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그렇게 오늘도 먹고 마시고 환락을 즐기고 있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부패한 정치적 이슈에서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채널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이런 이들과는 전혀 상관없고 동떨어진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는 이런 오락과 쇼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방영이 됩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인간들은 술과 음악과 춤과 쾌락에 몸을 맡긴 채로 현실을 잊고 그저 하루하루 광란의 밤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도피해서 지극히 말초적인 쾌락에 자기를 맡긴 채로 그냥 그 순간을 즐길 뿐인 그런 미련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줄이고 목마른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게 될 처지가 될 터인데도 전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가물을 즐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지 않은 자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쾌락과 유흥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런 무개념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왜 자신들을 택하셨는지, 이에 관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심을 깨달아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따라서 지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방의 나라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이 믿는 신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억제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성결을 포기한 채로 이방인의 그것에 탐닉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할 때,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그 본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끝이 없는 육신의 즐거움에 홀릭하는 그런 공허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치인가요? 단지 그렇게 육체의 쾌락만을 즐기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더 많은 술과 성적인 향락과 사람의 감각을 현혹하는 광란의 음악에만 온 몸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은 알지 못한 채로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고 멸망의 재앙을 앞당기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사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을 뿐인 세상,
그것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인간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세상이 숭배하는 가치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지극히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악한 사상과 이념 속에 깊이 함몰되어서 어떤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참된 진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 속에 첨예하게 양극화되어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기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재난과 재앙, 전쟁과 질병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한 채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무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과연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가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외치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 박애의 가치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고 왜곡된 인본주의적인 이념을 성경의 가치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비윤리와 반도덕을 차별이니 인권인이라는 말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적인 사상에 기만을 당하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단 말입니다. 무지함으로 결국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된 진리의 귀를 닫음으로 스스로 모든 궁핍과 결핍의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궁극의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의 음부가 그 입구를 더 넓게 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적지 않은 영혼들이 결국 그것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던 하루하루 그저 자기의 영광과 번영과 화려함만을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수많은 자들이 모두 돌연 죽음을 통해서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우상 삼아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은 죽음이고 영원한 그 영혼의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영화를 보고 어디서 쇼핑을 하고 무슨 주제로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올지언정 이미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는 언제나 실증을 느끼면서도
모든 세속의 주제와 나를 즐겁게 해줄 세상의 희소 가치들에 대해서 언제나 열렬히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단언하건대 천국보다는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친밀하고 평화롭고 만족한 미소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영혼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신령한 즐거움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모두 참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맛보게 되는 은총입니다. 신자가 그것을 떠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종류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즐겁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행복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결국 쾌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반인륜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까지 다 무너뜨려버리는, 자신이 타고난 고유한 성, 젠더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짓들을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의 쾌락 때문에. 모든 육체의 쾌락을 숭배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추구를 통해서 인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지옥의 음부가 더 입구를 넓게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던 자들이 예외 없이 그곳으로 모두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쾌락은 이미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가치에 돈을 지불하고 쾌락을 사들입니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상으로 계속 군림할 것입니다. 연예계를 보십시오. 스포츠계를 보십시오. 유명한 가수, 영화배우, 뛰어난 기량의 축구, 야구, 테니스 선수들, 재벌과 맞먹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빅게임이 벌어지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오면 모두 충성스럽게 모든 그 유희의 대상들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몰입으로 기꺼이 충성과 애정을 갖다 바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코드가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더 좋은 책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가족과 지체들과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그 귀중한 시간들을 스마트폰과 TV와 인터넷과 스포츠에다가 다 갖다 쓸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그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쾌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그렇게 우리는 쾌락에 충직한 종 노릇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거의 매일 언제나 잊어버리고 뒤로 밀쳐둔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광적인 삶에 중독된 증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술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없이도 그 영혼이 항상 즐거운 사람이 진정으로 즐거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어떤 우상이 없이, 연예인이고 뭐고 우상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기쁜 사람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기쁜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술과 음악은 사람의 영혼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립니다. 자아를 잊게 만들고 이유 없이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다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안전장치의 빗장을 다 열어젖히고 영혼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내려가는 것이 술과 예술의 마력입니다. 모든 죄가 이렇게 경건의 봉인이 열린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감각적이고 로맨틱하기 시작한 죄가 결국은 당신의 영혼을 지옥 문 앞에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결국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몰락은 신분을 초월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다 굴복되고 낮아지게 되는 굴욕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쾌락 때문에. 가장 고상한 가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탐심과 음란을 추구하던 이런 표리부동한 모든 위선적인 인간들도 철저하게 전능자 앞에서 그 사악한 정체가 벌거벗겨지고 천박한 자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투 운동으로 민낯이 드러나버린 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숭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자기를 한껏 치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딱 가서 뒷면을 보니까 동물적 쾌락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사실이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몰락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고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타락한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얼마나 추악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었을 때 그 아들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한 롯은 두 딸과 동침하는 폐륜적인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잃은 유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젊은 창녀를 품에 안았으나 그녀는 변장한 자기의 자부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인간이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죄를 범하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그 본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온갖 육체와 정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더 급격히 파괴되고 결국은 멸망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삶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육체와 정신에 가함으로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술, 담배, 마약, 결국 성적인 음란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중독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의 우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결국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결하게 지음받은 그 인간성들을 다 상실하게 되고 사람다움의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오늘도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움 중에 거룩하게 구별되실 것이다. 그리고 양들은 그들의 초장처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체류하는 자들은 살찐 자들의 황폐함들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으나 결국 그 하나님의 기대를 모두 다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그 모든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공의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거룩과 의로움과 진실됨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정욕과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가치와 사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버리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역사.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이 시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 위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쾌락만을 숭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한 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언제 어떻게 부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던 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데 인류는 더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가치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심으로 모든 교만한 인간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예컨대 전쟁이나 거대한 자연의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아마도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 목이 곧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떨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곧 무슨 일이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도 비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었고 실제로 그들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한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으로 스스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게 되는 때는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모두 낮추시고 난 이후였고, 그렇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멸될 때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비로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는 그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들과 같았던 자들이 부자들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게 되고 그 땅은 이름 없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여겼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모든 땅과 기업들이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재앙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와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높으신 뜻을 위해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권력을 가진 자들과 정부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평과 정의와 공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경고와 예언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듣고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당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이 정말 통일이 되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지만 변치 않는 악의 근원을 그 수괴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로 세상과 세상의 황금을 숭배하면서 온갖 쾌락과 향락과 술과 세상의 음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도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 그 자체여야 합니다.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날이 와야 우리가 다시 주의 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공하는 것에 모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된다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택자와 불택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왔나요? 적폐는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더 깨끗해졌습니까? 얼마나 더 세상에 실망을 해야, 얼마나 더 큰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우상들을 때려 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노라고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는 날이 언제 이 조국 강산에 찾아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은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하나님 알기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남유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아서 이제라도
우리는 정반대로, 반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수금과 비파와 피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 세속의 타락한 문화들을 뒤로 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빼앗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에 철퇴를 가하고 족쇄를 채우고 세상으로 난 마음의 모든 창문들을 다 걸어 잠글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에 젖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속의 온갖 쾌락을 탐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래하고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전심전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를,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싫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